고생과 수고가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인애한 주님을 모시는 곳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 집에 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께서 한없는 은혜로서 천국에 거할 곳 내게 줄 때 거기서 주나 집에 없는 곳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 집에 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옛날에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자비로 날 보시니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 집에 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꽃 피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분의 손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죠. 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하게 법궤를 빼앗기고 지도자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시대에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여호와의 손이 분명히 나타나 보인 것이죠. 이러한 손길은 느헤미야 시대에도 여전히 나타났는데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다 불탔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진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은 어김없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구원을 베푸셨죠. 정말이지 그들의 역사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손은커녕 그분의 옷자락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완전히 손 놓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원수의 손이 더 강력히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전혀 내 삶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대한 약속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삶의 난관을 뚫고 나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사랑받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형들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은 요셉은 형들의 손에 붙들리지요. 그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첫째 형인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손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요셉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꿈까지도 전부 이 형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형들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하므로 마치 요셉의 꿈이 형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요셉은 형들의 손에 붙들려 있고 형들의 손이 요셉을 치면 그의 모든 꿈도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스마엘 사람의 손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자, 성경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이스마엘 사람, 즉 미디안 상인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삶의 주도권은 형들에게서 상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의 손으로 넘겨집니다. 한번 이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또 상인의 손에서 보디발의 손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그 어디에도 누구의 손은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의 눈에는 자신을 잡아 구덩이에 쳐 넣는 형들의 손만 보일 뿐 그 어디에도 나를 붙드시겠다던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넘겨지는 순간 그는 평생 노예로 살다가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긴박하고 절실한 순간에 과연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온통 사람의 손, 원수의 손들만 난무한 이 현실 속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손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장면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이스마엘 상인의 손으로 또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서 보디발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이 강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리저리 넘겨지고 있을 때 오히려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요셉의 삶에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이스마엘 상인의 손으로 거쳐서 보디발의 손으로 넘어갈 때, 그때 한번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한 번은 보디발의 손에서 간수장의 손으로, 즉 감옥으로 넘어갈 때에 또 한 번 형통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의 삶은 점점 바닥으로 내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이제는 종에서 죄수로 전락했죠. 누가 봐도 이것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때마다 요셉을 가리켜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성경은 어떤 근거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근거는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가 처한 상황이나 혹은 그가 누리는 풍족함을 가리켜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그의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셉의 상황은 형들의 손에 휘둘리고 상인들의 손에 넘겨지며 보디발의 손에 붙들려 있을지 몰라도 그는 언제나 여호와와 함께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 그의 삶은 비록 감옥의 밑바닥에 거한다 할지라도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요셉의 형통함은 언제나 이 요셉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디발이나 간수가 요셉의 형통함을 본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손에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해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형통케 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그의 범사에라고 번역된 이 번역의 원어를 보면 그의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손에, 즉 요셉의 손에 맡겨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형통함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것을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야훼께서 잘 되게 해주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수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요셉의 형통함을 보게 된 것은 23절에 보시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플러스 성실한 요셉의 손,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결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은
이 형통함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은 요셉의 손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성실히 움직이는 요셉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간구하면서 정작 우리는 손 놓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 있고 하나님의 손만 바쁘게 움직이기를 바라지는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바쁘게, 성실하게, 묵묵하게 움직이는 그 요셉의 손을 통해 형통함이라는 하나님의 손이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분명히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이는 요셉의 손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통함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었던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의 상황은 언제나 이 강자들의 손에 의해 넘겨져 왔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의 손에 소유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죠. 그가 그의 집에서 아무리 신뢰를 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어쨌든 종은 종입니다. 주인의 손에 붙들린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요셉의 삶을 움키려 할 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그들의 손에 쥐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디발의 아내와의 일이죠. 창세기 39장 7절과 10절에 보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청함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주인의 아내라고 묘사함으로 그 주권이 그 여인의 손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침하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말처럼 동침하자라는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는 이걸 명령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 겁니다. 너 나랑 동침해야 돼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요셉은 자신이 종이 아닌 자유인처럼 행동합니다.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인의 손이 움킨 것은 요셉이 아니라 그의 옷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갖기 원했던 것은 요셉의 몸, 더 나아가 그의 신념이었는데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념을 누군가의 손에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형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형들은 요셉을 손에 넣었고 그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형들이 손에 넣은 것은 요셉의 채색 옷뿐이었죠. 형들이든 보디발의 아내이든 요셉을 손에 넣으려고 할 때마다 그들의 손에는 단지 요셉의 옷만 들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결국 요셉은 눈에 보이는 원수들의 손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들려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는 형통함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가 종이 되었을 때에도 억울하게 죄수가 돼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의 형통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함이란 그의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한 그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형통함은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죠. 총리라는 지위는 그 형통함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 고통 중에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리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도
내 눈에는 나를 누르는 원수들의 손만 보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과 내 삶이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으시나요? 바로 그때 요셉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가장 절실할 때 그분의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에게 팔려가던 그 밤, 요셉이 원했던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두운 감옥에서 흐느껴 올 때도 기적은 없었죠.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러는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절실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절실히 찾은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그가 보기에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해하려는 괴한만 나타났을 뿐이죠. 그런데 야곱이 사투를 벌이던 그날 밤,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과 가장 가까운 곳, 그의 품 안에 계셨습니다. 단지 야곱은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손 대신 원수들의 손만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날이 새고 우리의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는 그분의 품에 내가 안겨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그분은 이미 나를 업고 이 길을 걸어가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연합군은 폴란드의 유대인 수용소를 다니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연합군이 유대인들이 생활하던 컴컴한 방에 들어갔을 때 한쪽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을 볼 수 없지만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그 생지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있는 것이었을까요? 모두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 때문에 죄인이 되었던 요셉.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없는 그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보이지 않는 손 너머에 보이는 형통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날이 밝고 어둠이 다 거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의 손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는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그분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두움도
억울함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삶은 형통한 삶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별은 주위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뿐만 아니라 별은 아무리 캄캄해도 결코 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사는 사람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 손이 친히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자들은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도 분명 별과 같이 형통이 빛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삶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부르짖어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당신의 형통함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형통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